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구약에 보면.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많은 이야기들 중에 요셉의 믿음의 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의 한 모습을 한번 볼게요. 제목을 죽을 때에 NIV 성경에 보니까 When his end was near, spoke about... 그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내용이 바로 22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잠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해 명령하였다. 두 가지거든요.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뼈를 위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 요셉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합니다. 언제? 요셉이 죽을 때에.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총리로서의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풍요롭게 삶을 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요셉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는 거야. 죽을 때에 그때 이제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기들의 형제들에 말합니다. 첫 번째 뭘 말했냐면 다시 말하지만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노니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이 말은 어떤 것이 담겨 있어요? 나는 죽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좀 더 말한다면 애굽 땅에서 여전히 큰 권세를 갖고 있었던 나는 그 권세가 죽음을 통해서 없어지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애굽의 2인자의 총리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는 유언을 합니다. 박윤선 목사님 조서에 보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들 인도하시고 너희들 돌보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생각하니 자기 죽음은 문제될 것이 없다. 요셉 자신을 중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한 사상이 담겨있다라고 박윤서 목사님 주석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 자기 형제들, 자기의 민족이 지금 풍요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결과를 맞게 돼요? 그 권세를 갖고 있었던 자기가 죽으면 뭐까지 없어지는 거야. 그에 대한 권세, 그로 인해서 풍요, 그에 대한 혜택, 그에 대한 권한들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큰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죽겠지만 여전히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큰 권능을 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돌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이 애굽 땅에서 풍요의 삶을 살았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는 여전히 누가 그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인도해 내실 텐데 어디까지 인도해 내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뭐냐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들 누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셉의 고백입니다. 살다가 죽는 거, 어떻게 죽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요셉은
인생의 삶을 다 마감하고 죽을 때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죽자? 나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권세, 혜택, 권력, 힘, 능력, 재산, 또는 그 외에 지력, 여러 가지들.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삶들은 죽음이라는 그 단계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뭐라고?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마지막에 유산을 남길 때 가장 최고의 유산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다 라고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 가족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요셉의 가장 큰 유산은 뭐냐면 애굽에서의 그 땅이 아니야. 요셉이 남겨주고 싶었던 가장 마지막의 유산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돌보셨고 돌보고 계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거. 언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로 따른다면 뭐예요? 전에도 돌보셨어. 지금도 돌보고 계셔.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돌보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사상을 이 요셉은 죽을 때에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요셉의 믿음의 모습이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요셉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을 삼아서 그래서 그들을 막 괴롭히잖아요. 430년 동안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애굽시키잖아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가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8,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의 그 뼈가 오늘 말씀 요셉이 죽을 때 말했던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었던 거야?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었던 거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특별히 종살이하는 그 430년 기간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것이 뭐라고요? 요셉의 뼈라고. 뼈. 창세기 50장 25절. 또 요셉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너를 돌볼 거다. 그때 뭐 해라? 내 뼈를 메고 내 해골을 메고 같이 올라가라 라는 그 예언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그의 자손, 그의 자손, 그의 자손, 그의 자손에 이어까지 계속 그 요셉에 대한 말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단순히 미신적인 그냥 요셉의 뼈를 갖고 마치 그것이 뭐죠? 부적처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통해서 뭘 갖고 있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비록 지금 이방인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땅에 너희들의 땅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하나의 사인, 징표, 표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라고 바로 요셉의 뼈라고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여전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함께 출애굽했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인이 뭘까요? 우리는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 힘듦, 실패, 낭망, 고난 또는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징표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시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왜? 라는 단어 속에 늘 우리가 힘을 얻으며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위해, 왜?